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때 가정에 이끄는 가치, 그런 철학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철학이 있다. 우리 가정이 이끄는 가치가 있죠. 또 기업들도 마치 가지고 있어요. 기업의 어떤 경영 철학,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철학,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와 철학을 담아서 교회 비전을 세우고 나가죠. 또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 철학이 가지고 나가는 거죠. 어떤 제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이런 철학 가치들을 담아서 비전을 세워요. 저희 용산교회도 하나님 중심적 교회여야 된다.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여야 된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여야 된다. 이 세 가지 비전을 세웠는데 이 세 가지 비전 속에 그 다양한 가치가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들이 어떤 인간의 결의된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선적이어야 된다. 이런 가치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제 각 가정과 일터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요. 그런 가치가, 그런 철학이 잘 이제 구현되고 나타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6장 10절까지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목회 철학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6장까지 나누면서 그 철학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제부터 사실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2장 14절부터니까요.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냐?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부활할 몸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누구이냐고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사람.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이 뭐냐 할 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같이 복합적으로 쓰고 있죠.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툭 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치지 않아도 그들을 지나가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살아있구나. 그들은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체성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 가운데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사실은 어떤 모습이 많이 드러났어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삶을 보면. 그리고 향기가 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럽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보다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천명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깨워지면서 그 철학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철학이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내용에 추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추천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서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진정성이 없고 그의 말을 따라 우리 교회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제 그래서 성도와 바울 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거리를 두고 간극을 두게 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사도다.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추천서나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져오면 어떤 누구의 추천서를 가져오잖아요. 아니면 라이센스를 가져오다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디 교단에서 어떤 신학을 했고 막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보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추천서가 뭐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는 뭐냐면 너희가 바로 곧 나의 추천서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들이 변화된 모습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바울이 말했던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다른 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말했다면, 다른 것을 전했다면 사람들 안에서 이런 변화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갔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 안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추천서에서 말하면서 다른 표현이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런 편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어떤 증명 속에서는 그들이 추천서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향기로서 드러나고 편지로서 드러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자부심이에요. 이게 바울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한 어떤 가치와 철학이면서도 그의 삶을 중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 누구냐 할 때 3장 6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비교하고 있냐면 모세가 받았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던 직분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직분이 어떤 거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모세에 비춰준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그 얼굴에 가려야 했어요. 수건을 가려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마음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수건을 벗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자들이다. 모세 때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늘 우리는 돌판을 보고 살아서 해야 했지만 말씀을 지킬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말씀을 깨끗하게 성령으로 정화시켜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었으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살았으니까, 이게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너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세 가지 이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였고 그리스도의 편지였고 새 언약의 일꾼이었어요. 새 언약을 가진 직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교회됨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가치였고, 그것은 그의 가지고 있는 목회의 중요한 철학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비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기대감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바라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처럼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일 모레 살펴볼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구성들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들 앞에서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오늘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목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제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와 이런 마음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건 여러분 저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경영되어지고 그 가치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삶을 움직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또 새 언약의 일꾼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치 속에서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일하심의 그 철학 속에 살아가는 그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시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